신암교회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장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암교회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귀한 당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말씀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의 답을 또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들 인생의 그 길을 찾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하층민들의 절박하고 비참한 삶을 반전으로 그려낸 이야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소설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란 소설, 우리가 학교 다녔을 때 다 한 번씩쯤 읽었을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920년도 경성에서 인력거를 꾸는 김천지라는 인력거 꾼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죠. 근데 더 설상가상으로 아내가 병들어서 한 달째 병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아내는 한 번도 약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김천지의 신조 가운데 이 약을 먹어서 병을 낫게 하게 되면은 그 병이 재미가 붙어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신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었죠. 실상은 약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을 하러 나가려는 김천지를 아내가 붙잡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김천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비 오는 날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웬걸요? 그날따라 손님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김천지의 이 자전거를 타겠다라는, 인력거를 타겠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의 수입이 얼마였냐면 2원 90전이라는 큰 돈을 법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의 환산으로 가치를 정해보니까 한 30만 원의 일당을 벌게 된 것이죠. 큰 돈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운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아침에 나갈 때 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아내의 그 모습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 불안감을 잊어버리고자 친구를 불러서 이 선술집에서 약주를 하게 됩니다. 거나하게 취한 다음에 아내에게 호기롭게 갖다 줄 설렁탕 한 그릇, 평소에는 정말 언감증신 갖다 줄 수 없는 그 설렁탕을 사서 아내에게 갑니다. 그리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해서 뭔가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김천지에게 있어서 그날은 운수 좋은 날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가장 슬픈 날, 가장 비루하고 비천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것이 기억되어져요. 성경의 가룟 유다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위치를 밀고하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게 됩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사람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수정에 넣었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오늘 운수 좋은 날이네. 오늘 횡재한 날이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살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사실 그날은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암의 성도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 아닐 수가 있고요.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보셔야 정말 그 결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비참한 날이었고 슬픈 날이었고 정말 억울한 날이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날이 이 사람의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 된 날을 맞이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야만 됩니다. 그 기간 한 2달에서 석 달의 여정을 가지고 먼 길을 오는 것이죠. 그날에 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응집해 있고 무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젊은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온몸엔 피투성이었고 그의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십자가를 짊어졌던 청년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겠죠. 더 당황스럽게 된 것은 뒤에 있던 로마의 병사가 이 시몬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야, 너가 이 사람 대신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배국의 로마 병사가 피지배국 유대 사람들을 하게 하는 명령을 이 구레네 시몬은 거부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에 시몬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황되겠죠. 난 이 청년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여간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자꾸만 떨어뜨려야 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밤새서 기도하세요. 그러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붙잡혀서 거기서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시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셔서 거기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채찍을 맞게 되십니다. 그러니 그 누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다가 자꾸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로마의 병사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성도님들,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70kg입니다. 절대로 가벼운 무게가 아닙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직선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m의 거리입니다. 그 아득한 그 800m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는 유한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의 거리였고요. 죽음과 부활의 거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70kg의 십자가만 짊어지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외면, 세상의 외면, 그 무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고독함의 무게도 있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지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왜 이 십자가를 들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14번을 넘어지십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어디였느냐? 바로 오늘의 주인공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앞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한번 시몬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지? 빌라도의 법정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필 내가 이걸 들어야 되지?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러한 의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저에게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왜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 인생에 살다가 마주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당연한 어떤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이 시간부터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25년 뒤에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사도가 등장을 하죠. 그게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서 16장에 자신의 동역자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또 그 속에 그분들에게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데요. 로마서 제가 8장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15장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 16장에 시몬의 아들 루포와 또 시몬의 부인 되시는 그 부인의 이야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보통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에는 그 당시에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런 순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바라는 것은 헬라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였어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디메오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것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소경, 거지란 뜻이에요. 어찌되었든 성경의 일반적인 표현은 사람을 부를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외적으로 누구누구의 아버지라고 반대로 부르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왜 그럴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딱 한 가지 예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 아들들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그 알렉산더, 그 루포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루포가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25년이 흐른 다음에 또 이 루포의 어머니, 아까 말한 시몬의 아내이겠죠.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영적인 어머니라고 표현한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물심양면을 도와준 여인이 바로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25년 사이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학자들이 다시 25년 전 그 십자가 사건대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이 구레네 시몬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옆에는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짊어졌을 때에
시몬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았겠죠. 그 흐르는 땀방울, 핏방울, 예수님의 거친 숨소리, 그 슬픈 눈빛. 아무리 시몬이 보아도 이 청년은 정말 죄를 질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이 시몬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가상칠언 7마디도 이 시몬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빛을 잃어버리고 땅이 진동하고 더 나아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천지개벽의 사건을 그 앞에서 시몬이 목격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도다. 지금 이런 천지개벽의 사건들이 시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뒤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만약 여러분들이 시몬과 같이 예수님 옆에 계셨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생생한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집에 와서 그랬겠죠. 나 하나님 아들을 만났어.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자리에 내가 있었어. 그의 세계관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그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을 거라고 대다수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보게 되면은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지명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10절인데요.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거는 터키를 의미합니다.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몬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리비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시몬은 그 다락방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정말 처음에 시몬의 마음속에는 너무 불편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억지로 왜 짊어져야 되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자리에.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내가 그 70kg의 무게를 들고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죄인인가? 이렇게 또 오해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얼마나 참 그 수치감도 있었을 것이고 부끄러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시몬에게 임하게 되자 그 자리가 시몬의 일생일대의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좀 같이 한번 우리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들의 수치스러운 날도 있어요. 이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들이 밤낮 눈물로 지새웠던 그 시간도 있어요. 아파했던 시간, 슬펐던 시간, 공부했던 시간,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들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그 시간 가운데 개입하시면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반전의 드라마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1902년도에 미국의 마사 벨이라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분의 마음속에 품은 소원이 있었는데 자기가 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학교를 세우는 게 이게 뭐 보통 녹록하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녀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미국의 당시 가장 거부였던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를 찾아가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골 여인이 헨리 포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헨리 포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이 마사 베린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모욕적으로 거절을 당한 것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마사 베리 여인이었다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성령의 감동 주셔서 저분을 찾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원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사벨이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잖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그 동전으로 뭘 하신지 아십니까? 씨앗을 사요. 씨앗을. 그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에 있던 것이 그 농작물이 굉장히 잘 수확이 정말 많아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납니다. 정말 이 양이 많아져서 결국에 그 농장에 조그만한 건물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다시 헨리 포드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오셔서 당신이 준 그 동전으로 우리 건물이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헨리 포드가 그 이야기를 정말 의심합니다. 자신의 두 귀를 의심해요. 그리고 찾아와서 그 농장에 세워진 작은 건물을 바라보게 되죠. 포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902년 그 당시에 큰 돈이죠. 100만 불을 기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이 베리 칼리지라는 대학교가 되게 된 곳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학교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 여인이 처음에 거절당했을 때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았을까요? 얼마나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였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꽃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은총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에 이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거든요. 다 아시는 시예요. 제가 한 소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너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는데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신함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리가 때로는 어려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자리, 관계의 어려움의 자리, 또 교회 사역하면서 시몬처럼 억지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반드시 주님께서 그 자리를 도우셔서 주님의 꽃자리로 바꾸어 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